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영어로 읽습니다. I'll make the son of the slave into a nation also, because he is your offspring. Early in the next morning, Abraham took some food and a skin of water and gave them to Hagar. He set them on her shoulders and then sent her off with the boy. She went on her way and wandered in the deserts of Beersheba.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gone, she put the boy under one of the bushes. Then she went off and sat down on a bush away, for she thought, I cannot watch the boy die. And as she sat there, she began to sob. God heard the boy crying, and the angel of God called Hagar from heaven and said to her, What is the matter, Hagar? Do not be afraid.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as he lies there. Lift the boy up and take him by the hand, for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Then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So she went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and gave the boy a drink. God was with the boy as he grew up. He lived in the desert and became an archer. While he was living in the desert of Paran, his mother got a wife from him from Egypt. Amen. 사람은 이렇게 엄마의 그런 품을 통해서 살다가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분리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분리불안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 안에 갖게 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집에서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은 몹시 불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분리불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이끄시고, 이제 분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적응하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세상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본성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경험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수혜자가 된 바로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거했던 하갈마저도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기 나타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염려를 아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죠. 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너의 씨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그에게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고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한 후손들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들에 대한 속에 이들도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나갈 것이고,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실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내 언약, 이것은 내 언약,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내 언약, 내가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맺는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시작 전에 그를 아셨고 그 생명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그런 이별을, 헤어짐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면으로는 지금 고민이 되겠죠. 이들이 지금 이 집을 떠나서 나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왜냐면 자기도 갈대우를 떠나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생활을 했을 때 그런 고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녀 아들인 이스마엘, 또 자기의 어쨌든지 부인이 된 하갈이 지금 자기 곁을 떠난다는 것은 못내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것이고, 그리고 잠을 설치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길 떠날 채비를 해준 거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는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게 하죠. 하갈은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나아가서 방황을 하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고 이제는 광야는 더위에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래도 이 관목등불, 아무래도 큰 나무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작은 나무의 그런 아래에, 그늘 있는 아래에 이제 두고는 여기서 이제 물도 떨어졌지, 사막에서 물이 없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어요. 엄마의 심정을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을 또한 자식 앞에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식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 정도, 뭐 한 100m, 200m 이 정도 거리겠죠. 거기를 떨어져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죠?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성경 말씀은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 자신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도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셨고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단지 그 음성 소리 그리고 그 마음에 구하는 기도만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그런 현재 상태를 변화를 주어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지금 불안 가운데 있어요.
어디를 갈 바도 몰라요. 그렇게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살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다시 확인시켜주죠. 너도 뭐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 백성의 부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 이후에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사람이 경황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상황이 제대로 파악돼요? 파악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평소엔 잘하던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막히고 눈도 막혀서 지금 이런 모든 상호 형편을 살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병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에 가서 이제 물을 떠서 가죽 부대에 채우고 그리고는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눈을 떠서 물을 보게 한다. 의미가 있죠. 반석의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후손을 통해 곧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날짜가 누구인가를 지금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래서 뭘 하려고? 바로 번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를 만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을 그대로 회복시켜가고 유지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뭐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언약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을 그렇게 그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번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번성의 복이 이스마엘에게도 임하고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장구한
개혁 가운데서 부르시고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구별해 보자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듯이 이스마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삭만 자기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실은 자기 조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진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번성을 위해서 주시죠. 왜? 번성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고 또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그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낳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언약의 그런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받는 수혜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도록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겠어요? 불안은 때때로 우리를 뭘 하냐면 화가 나게 만들고 불안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분리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분리불안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집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는 그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들의 불안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지르 부르짖을 때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큰 힘을 그들에게 얹어주십니다. 그럴 때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물을 발견하게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살 수 없는 도저히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다시 온전하게 번성한 상태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 부분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관문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서로 파송합니다. 아멘.